이제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뇌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뇌에게 임함에 뇌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뇌에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같이 읽읍시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4장 말씀. 욥이 첫 번째 시험이 재물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렇게 부유했던 욥이 순식간에 재물 다 잃어버리고 아들 7, 딸 서이가 한 집에서 먹고 마시다가 그냥 집이 무너져서 전부 몰사하는 그러한 첫 번째 시험. 그리고 또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는 건강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욥에게는 힘들었을 텐데 그 시험이 뭐냐 하면은 친구들이 서히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엘리후란 젊은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아예 엘리후는 친구 촉에도 못 들어가는지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8번이나 욥을 정죄하면서 엘바서 3번, 빌다 3번, 소발 2번, 나중에 엘리후까지 하면은 9번이죠.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 그 시험이 아마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이제 재물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친구들이 위문하러 돌아와가지고는 욥의 그 당한 것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3장에서 이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입을 여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입이 열려가지고 엘바서 3번, 빌다 3번, 소발 2번, 나중에 엘리후까지 이렇게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이제 세 친구 가운데 엘리후가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같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데 엘리후 전에 엘리바스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같은데 첫 번째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바스 3번, 빌다 3번, 소발 2번, 나중에 엘리후 그렇게 9번씩이나 변론되는데 여기 이제 4장에는 엘리바스가 첫 번째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이렇게 쭉 봐가면 느끼시겠지만은 이 남을 정죄하는 것은 첫 번째 변론보다는 둘째 변론이 짧고 점점 짧아져요. 변론하는 것은. 그런데 욥의 대답은 점점 길어집니다.
나중에 25장인가 거기 가면은 이제 소발이 빌닷이 8번째 짤만하게 한 5절인가 변론을 하는데 욥의 대답은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제 변론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맞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42장에 가면은 결론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렸어요. 너희 세 사람의 나에 대한 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남을 정죄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이제 첫 번째 변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야, 욥 네 의롭게 살았는 것 같은데 네가 현재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러면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 이제 이 세 친구의 사는 지역이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구글 어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놓은 사람들을 걸 참고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세 친구의 살던 지역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밖에 지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닷이나 소발 이런 사람들은 그 성경에는 지역이 나오는데 지역을 성경학자들도 아마 도무지 못 찾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만이라는 것은 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요르단 쪽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에돔 그러니까 페트라에서 꽤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그 부근이에요. 그렇게 이제 대만이라는 장소를 표시해 놨던데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같은데 욥에게 이제 얘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2절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욥의 모습 보고 말을 못하던 이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입을 열면서 만약에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그 말이죠. 우리 중에 누가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실증이 나겠느냐. 지금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입을 여는데 네 실증 내지 마. 이제 일단 그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한들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제 누가 말을 하게 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뜻은 이제 피곤하다 혹은 피로하다 지치다 실증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가 실증 나겠느냐
만약에 뭐 네가 실증 난다 해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입을 열어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이야.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절. 전에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보라 하고 감탄사.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욥이 그래도 어떤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장로 역할을 하는 거죠. 연장자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교훈도 하고 하는데,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늘어진 자가 뭐냐면은 아마 손에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아마 그 정도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그렇게 욥에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러면 이제 이 넘어진 자, 여기는 이제 비틀거리다 하건 넘어지다 그런 뜻인데, 사람이 넘어지는 거, 길을 가다가 육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육체는 멀쩡하지만은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사업의 실패나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욥이 말로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는 이제 여기 무릎이 약한 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약한 자가 뭐냐 하면은 여기 허리를 굽히다 혹은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욥에게 누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뭘 좀 얘기를 이제 듣겠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5절.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매. 이 일이 1장 2장에 엄청난 시험이 욥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바로 1장 2장의 시험이죠. 그래서 일이 네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매 네가 놀라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전에 이제 엘리바스가 전에는 욥을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네가 재물 다 잃고 몸에 이렇게 엄청난 악창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사실 뭐 힘들어하고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뭐 누구라도 욥같이 당한다면은 안 놀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네 의뢰가 이랬는데, 개역 개정은 네 자랑이 이랬어요. 그냥 욥이 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한 사람,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을 욥이 아마 막 자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뇌 의뢰가, 우리가 보는 성경 그런데 개역 개정은 뇌 자랑이 하고, 그래서 자랑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다 그런 얘기인데, 키슬라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리석음 혹은 신뢰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은 아마 자랑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 개역 개정은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완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 얘기를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뭐 그 말이죠. 그리고 너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면은 네 행위를 똑바로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뢰가 믿음이 혹은 내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케 함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욥을 몰아붙이는 거죠.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가하셔가지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 시대는 창세기 시대라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심판하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뭐 6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 지어서 한탄하셔가지고 그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뭐 하나님이 막 잘못한 사람들 막 책임 추궁해가지고 막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막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한 일은 별로 없거든요.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 모양으로 치신 것 아니냐 하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정직한 사람은 당장 망하거나 대가 끊어지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보면은 맞는 말 같잖아.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시느냐 하는 그 하나님 생각하고 이 세 친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내가 복은대 하고 이제 엘리바스 자신을 얘기를 하죠. 엘리바스 자신이 복은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 이것은 뭐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대로 악한 행동을 한 그대로 거둔다. 이건 사실 뭐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살아오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것은 네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후 분다는 얘기가 학개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많이 거둘지라도 내가 후 불어버렸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네 모아놓은 재산 악으로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러웠다. 그래서 네가 지금 완전히 다 잃은 것 아니냐. 네 건강 마찬가지야. 네 몸으로 아마 많은 악을 좀 범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이거는 사자, 영어로 라이온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를
개역 개정은 젊은 사자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의 목소리가 거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자를요 히브리어로는 8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자 하면은 뭐 엄마 사자, 아빠 사자, 뭐 새끼 사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할 텐데 히브리어는 제가 이제 보니까 8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사자를. 그래서 첫째는 아리 하는 것이 수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리에 하는 것이 역시 수사자를 얘기를 하고, 케피르 하는 것이 어린 사자를 얘기를 하고, 라비네요. 라비 하는 것이 암사자를 얘기를 하고, 레비아 하는 것도 암사자를 얘기를 하고, 라이슈라는 말이 수사자 또 얘기하고, 수사자가 많네요. 아리나 아리에, 그리고 이제 라이슈, 그 다음에 쌀 하는 것이 시적 적용인데 음을 낸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자를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온이라는 말로 신약에는 이제 레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뭐 이거 뭐 알고 하면 듣고 지나가는 거지, 성경에는 사자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했더라 하는 것을 알면 되지,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자가 사냥해서 먹어야 되는데 늙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계속 엄마만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면은 그냥 흩어져서 독립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엘바스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욥이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늙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향하면 흩어지듯이 네가 재산 모아놓은 거 다 흩어졌고 자식들 다 죽고 한 것이 꼭 이런 비유와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하고,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뭔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내게 무슨 말씀이 가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소리,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느다란 소리, 그 깊은 소리를 이제 들은 것이 이제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경험을 했는데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안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너희들의 한 말이 내게 대하여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고 막 결론 딱 내려버린.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도 안 했는데 지 생각대로 뭐 무슨 마귀의 계시를 받았는지 뭐 귀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뭐 어떻게 되겠다고 막 떠들어서도
하나도 이루어주는 게 없잖아요. 15절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이런 경험을 할 때에 우리가 흔히들 막 소름 돋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합니다. 이 털이 뻗죽뻗죽 서는 걸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세상 살다 보면은 갑자기 무슨 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막 이 털이 뻘쩍 서면서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엘리바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영이 서는데 하고 그 영이 이제 내 앞을 지나갈 때 내가 털이 쭈뼛 그렇게 섰는데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봤다는데 옳게 본 것도 아니죠. 확실히 봤으면 딱 뭐다 하고 분별할 텐데 이거 뭐 보기는 봤고 그 영이 서가 있는 것을 봤는데도 그 형상은 분변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종용하다는 말은 조용하다가 말이야. 조용한 고요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러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실 뭐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개혁개정은 깨끗하겠느냐.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사자라는 것은 이제 말라크라는 말인데 이 개혁개정은 이제 천사라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천사보다는 말라크 사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 그런 사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욥을 이제 정죄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바로 믿은 건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가 뭐 날파리 쪼만한 그거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너는 지금 하루살이가 너를 눌러서 죽이는 그런 형상과 같아 하면서 이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조석 사이에, 조는 아침 조자고 석자는 저녁 석자죠. 그래서 개혁개정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멸한 되며, 그는 인생은 하루살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짧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그날따라 그냥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석 사이에 멸한 되며 너 하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열 자녀 다 잃고 네 몸이 그 모양 됐다면은 바로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석 사이에 멸한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루에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쫄딱 망한 거 그거
얼마 안 가면 다 잊어버려. 기억도 못해.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이 있다면은요,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죄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인용한다 해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 장막 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장막에다 비유했잖아요. 장막. 그러니까 장막은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줄로 이렇게 전부 고정시켜 놓는데 줄이 끊어져 버리면 장막이 북석 무너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 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 줄을 뽑아버리면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아무나 치시는 게 아니야. 악인들을 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면은 너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너 회개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제 5장에 가면은 욥이 대답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욥은요, 5장, 6장, 7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바스는 21절 되는 짤막하게 이렇게 정절했는데 욥은 5장, 6장, 7장까지 가면서 길게 이제 또 대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인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 앞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